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결국에는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역경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왜 있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일반 은총 가운데만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물론 삶이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는 그런 모든 고난들을, 역경들을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는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가,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본 기도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늘 또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 주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아이들이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탁 돌아서서 벽을 보고 돌아앉는 모습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등을 탁 고개를 돌려버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제 너를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내가 환경과 상황, 그런 문제를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장점보다는, 장점은 다 뒤로 제쳐버리고 단점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못 보고 결혼했어요? 단점 보고 결혼했어요? 장점 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장점만 끝까지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점. 지금 히스기야는 이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요? 벽을 향해서 낯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1절 끝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3개월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마음 들겠어요? 청천벽력과 같이 그때부터는 뭐 갑자기 식욕도 떨어지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내가 이렇게 해도 내 문제 아니니까 뭐.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막상 진짜 내 얘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로부터,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말이 맞아? 내가 죽을 병인지 아닌지 그래도 내가 진단이나 좀 한번 받아봐야지. 아니, 내가 여기서 다른 병원 한번 옮겨가지고 내가 진짜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내가 딴 병원 가봐야겠다. 큰 병원이라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후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진단이라도 확실하게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래야 내가 후회라도 없지. 또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 말이 맞는가 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 이렇게 하겠어요? 두고두고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테고. 그런데 저 같으면은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다른 병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맡아보고 3-4번이라고 했는데 아직 한번 3번은 받아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왕이니까 특별한 의사들이 여러분 왕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의사들도 많을 텐데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인지 한 번도 묻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더니 바로 벽을 향해서 지금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제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라고 하는 곳이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내가 몰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기도하라고 하는 곳이다. 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치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그때가 바로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됩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곳은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곳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평탄한 길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절벽 같은 상황을, 환경을, 그런 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막혀 있을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가지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절벽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그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절벽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낙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벽입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마치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의지하거나 붙들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앉아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히스기야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쌓아놓은 기도였어요. 쌓아놓는 기도.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히스기야는 그동안 자신의 신용 실적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했던 신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그 신용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로 신용을 그래도 이만큼 성실하게 쌓아놓았는데 그 쌓아놓은 실적을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때만 다급하게 그렇게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그냥 엎드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히스기야와 같이 쌓아놓는 우리의 기도를 쌓아놓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아야 결국은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카드는 다 있죠. 카드.
요즘 뭐 카드 없는 분이 대부분 거의 없어요.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발급하려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적. 그리고 카드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또 그 한도도 아주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버가 있고 골드가 있고, 그리고 이 한도량도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실적이 좋으면.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신용을 쌓는데 참 힘들어요. 뭐 신용을 쌓아가는데 뭐 얼마나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용을 일단 쌓아놓으면 믿어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아유, 내가 마음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동안 내가 기도의 실적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주시는, 다 그것은 뭐냐? 평소에 기도의 실적을 다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늘 저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 참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참 늘 새벽마다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늘 기도하면서,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잊지 않는 것은 늘 서울신학대학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세워지는 이 학교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은 늘 문제도 많아요. 문제가 많지만 문제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그리고 놓지 아니하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야, 내가 참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이렇게 먹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는 그런 물질이나 재물들은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아주 그냥 혈투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걸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재산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자녀들이 다 형제 우애가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만 정말 가정이 파탄이 되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쌓아놓아.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다 그 기도로 여러분 따먹는 그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용을 쌓아놓기 위해서 이 새벽 미명에 다 잠들어 있지만,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용을 쌓고 기도를 쌓아놓기 위해서 이 새벽 여러분 졸리는 눈이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더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그냥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사인이 뭡니까? 사인, 증거가 뭡니까? 증거. 해를 그러면 10도를 앞으로,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참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열론 골짜기에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에 그때 해가 잠시 멈추었고, 그래서 시간에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간과 그 시간이, 그래서 멈추었던 시간과 해가 뒤로 물러가려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건 그렇지만 어떻게 시계가 뒤로 거꾸로 돌아가냐? 참,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내 기도의 신용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너스가 또 붙었어요. 보너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보너스예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15년 생명 연장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보너스, 덤으로 나라도 구하게 되는 이런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나라까지, 자기 생명만 더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까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리고 나라는 지금 그렇게 2년 전에 조공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참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다가 금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약 한 그런 1,0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돈들을 그렇게 다 갖다 바쳤는데 약발이 2년 뒤니까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또다시 군대를 몰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절망 상황,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할 게 아니구나, 결국 돈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의지하고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그동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쌓아놓은 기도의 실적을, 신용을 생각해서 나를 지금 당장 뭐 나라가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병들어 죽게 생기면 남 보여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문제인데,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나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 놓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의 실적을, 기도의 신용을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가르쳐 줄 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좋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힘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저축해 놓는 건데, 그때 그렇게 해 놓는 건데, 근데 왜 안 했어? 왜 흥청망청했어?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많이 쌓아 놓아서 내가 다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우리가 2주간 동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 평생 예수 잘 믿는 주만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온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주여 우리가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